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그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의 산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환난 날의 산성. 환난 날의 산성. 누가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십니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라는 그 말씀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환난 날의 산성인데 그 산성이란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마오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오즈는 단어의 뜻은 영어로 하면 refuge, 피난처, 안전한 장소, 보호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정확한 번역을 하게 되면 환난 날의 피난처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환난 날의 산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계속해서 닥쳐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의 건강에 환난이 닥칠 때가 있고 우리의 가정에 부족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같이 모여 사는 가정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이 깨어질 위험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환난 날이 닥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참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부족한 능력으로 우리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생업에 또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 환난이 닥칠 때가 있고 또 국가적으로 지도자들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환난 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의 산성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위로, 안위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로한다, 안위한다, comfort, 위로한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내용들이 바로 위로하고 안위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남유대의 위협적인 존재였던 아수르, 여기는 이제 1장 1절에 보기에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로 되어 있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이 나훔 선지자입니다. 자,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공포의 메시지죠. 그러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안위를 주는 메시지가 되죠. 왜? 더 이상 아수르의 침입이 없고 아수르의 그런 공격이 없으니까 이제는 남유다가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니느웨의 멸망과 유대의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이 나훔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나훔 선지자의 활동 기간은 BC 663년에서 BC 612년 그 사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이 나훔서에 보게 되면 애굽의 도시 노아몬의 그 멸망의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노아몬이 멸망한 때가 BC 663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록이 된 것이고 또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니느웨가 멸망한 시점이 BC 612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의 말씀하게 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죠. 누가 있습니까?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BC 760년경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회개하도록 가축들까지도 함께 금식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BC 760년경에 있었습니다. 그 요나 선지자의 선포에 회개했던 아수르가 이제 나훔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BC 660년경이니까 요나 선지자보다 한 100년 뒤죠. 100년 뒤에 나훔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 선지자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가? 그렇지 않죠. 니느웨에 갈 때 요나가 어떻게 갔습니까? 억지로 갔단 말이에요. 억지로 갔고 그 3일 길이나 되는 큰 성에 가서 그냥 하루 그냥 잠깐 그냥 외치고 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베푸신 걸 보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썩 훌륭한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키가 작습니다. 저는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러나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를 향해서 이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인생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들이 다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거 주시는데 왜 저는 이거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자리에서 은사를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그 메시지에는 회개를 했지만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내가 전도하는데 왜 믿지 않을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그대로 우리는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착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야, 우리는 걱정 없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잘 살면 된다. No! 하나님은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하시는 분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쉽게 짓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의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쌓고 쌓다가 마침내 아수르의 죄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난과 역경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심판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12절에 보게 되면 1장 12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니느웨죠, 아수르죠.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강대한 나라, 그 군대가 아무리 많고
강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군대가 순식간에 멸절을 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천연적인 방어 시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티그리스 강을 앞에 두고 요새화된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나훔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나훔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그 후 약 한 50년 후에 이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나훔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 강한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할까? 저 나훔 선지자가 좀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사람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훔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하는 물,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바벨론과 메대의 그 수많은 대군들이 물밀듯이 니느웨 성에 들어와서 니느웨를 진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진멸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들의 죄죠. 나훔 3장 1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니느웨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피의 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아수르는 인류 역사, 전 세계 인류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포악한 민족, 나라가 이 아수르예요.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그 나라들을 약탈하고 그 나라들을 압제하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살육과 그들의 강포, 그들의 포악성을 하나님께서는 피의 성이다. 그 성은 다 피로 물들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 왕의 그 기념비를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기념비 내용입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적국의 신분 높은 귀족들을 잡으면은 그 사람들의 가죽 껍질을 그냥 다 벗기는 거예요. 사람들 껍질을 다 벗겨.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 전의를 꺾는 아주 잔인한 방법이죠. 3,000명의 포로를 불태워 죽였고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보통 전쟁하게 되면 포로들은 살려주죠. 포로들은 살려주고 또 포로들을 뭐 노예로 쓴다랄지 이렇게 보통 이제 전쟁 일반적인 사람들의 법칙인데 이 아수르의 왕들은 포로들을 남겨두지 않고 포로들을 그냥 다 죽이는 이런 이제 강포를 저질렀고 또 보게 되면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했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했다. 또한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자신의 그 만행들을 그걸 후세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 비문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런 아수르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아수르에 대해서는 이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4절, 5절, 6절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해도 그 강대한 나라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십니다. 바다를 꾸짖어서 바닷물을 말리시는 하나님. 또 5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산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 속에서 산들이 떨고 산들이 움직이고 진동하고
또 6절에 보게 되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범람하는 물, 아까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수르가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BC 609년에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니느웨를 다 덮었어요. 니느웨 성을 다 덮었어요. 니느웨 성의 자랑, 그들의 생명의 물줄기가 되던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가지고 그것이 이 니느웨를 덮었는데, 그 위에 토사가 얼마나 쌓였냐면 그 토사가 6m, 여러분 키가 보통 한 1m 한 60, 70 되잖아요. 토사 높이가 6m 높이로 그 니느웨를 성을 전체를 덮었어요. 전체를 덮어서 그 성이 멸망당한 후로부터 약 2450년간 아무도 니느웨 성이 어디 있는지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멸절되고 진멸됐어요. 그러다가 AD 1846년에 2450년 만에 니느웨 성이 발굴이 됐습니다. 발굴이 돼서 지금 수많은 그 고대 근동의 아수르의 그런 이제 유적들, 그 문화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박물관이 거의 만들어졌죠. 우리 성경에는 이제 니느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제 니네베라고 그것을 부릅니다. 니네베 그 유적지 발굴 작업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고대 그 모든 문명들, 그 역사의 내용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바다를 들어서 그 성을 덮어서 범람하는 물로 아수르를 진멸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m면 어때요? 6m. 이거 뭐 높아야 이거 한 3, 4m는 되겠어요? 우리 교회 천장이? 6m면 뭐 이거 전체 도시를 덮고 남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전에 읽었던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사네립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침공을 해왔어요. 18만 5천 아수르의 그 아주 강대한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을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진멸하신 하나님.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산네립의 18만 5천 그 대군이 하룻밤에 죽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것을 기록하기를 전염병이 돌아서 18만 5천이 하룻밤에 이 몰살을 당했다.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 아무리 강대하게 보이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루 저녁에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 8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거기 표시를 해놓으세요. 나훔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잊어도 오늘 우리가 설교한 제목 1장 7절 이 말씀 하나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7자에다 동그라미를 딱 써놓고 할 수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볼펜으로 아니면 형광펜으로 쫙 그어놓으세요. 제가 열심히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말씀 하나는 기억을 해야죠. 나훔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왔으니, 우리가 주의 성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왔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날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우리의 피난처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한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신다. 우리 성경에는 아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에는 cares for,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 위로하신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어 보게 되면 이 아시느니라라고 하는 그 원래 원문은 야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야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뭐 이렇게 그냥 배워서 아는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 사귀어보니까 그 사람 진짜 진국이야, 그 사람 사귀어보니까 그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니면 그 사람 전엔 그럴 줄 몰랐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거 사기꾼이야, 내가 속았어. 그렇죠? 겉으로 아는 지식과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아시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시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여기서는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몰라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찾는구나, 네가 나에게 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실 때, 그가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야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세상 사람과 함께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자녀지, 네가 내 딸이지, 내 아들이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왔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아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아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왜? 같이 있어봐 도움이 아무도 안 되니까 다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진정한 친구예요. 한국에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에도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사람들이 알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이게 다 구분된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적들은,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잘난 체 하더니 내 말 안 듣더니 그럴 줄 알았다. 적들은 너무너무 통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어때요?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니? 와서 같이 울면서 슬퍼하면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 사람이 적인지 이 사람이 친구인지 딱 이게 판명이 금방 나는 거예요. 쉽게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금방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교회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서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180도로 돌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올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딸이야, 그래 네가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남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아수르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로부터 이 작은 유다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수르는 너무나 큰 강대한 대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진멸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강대해 보이는 나라도, 아무리 강대해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침 안개와 같고 초기와 같은,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피난처를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아수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수르가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과거에 아수르가 멸망했다, 남유다가 구원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훔 선지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아수르가 있어요. 그것이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의 핍박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생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며 강포를 저지르고 있는 아수르가 있단 말이에요.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를 볼 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강대한 나라는 비슷하거든요. 자, 그러면 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는 남유다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왜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를 시키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바벨론이 침략할 때는 어땠습니까? 므낫세의 그 50년이 넘는 긴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을 통해서 남유다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선한 왕도 나오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벨론이 더 강대하고 아수르가 약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남유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강포하며 범죄하며 그들의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킨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 강대국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뿌리 깊은 쓴뿌리일 수도 있고 세상의 습관일 수도 있고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유혹,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아수르를 주님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의 습관들로부터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